이 찬양을 들으면 마음이 아주 평안해진 것 같아요.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온 얘기잖아요. 삭개오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는 동족으로부터 왕따를 당했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두 부류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직원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했어요. 두 번째는 몸을 파는 여자를 가장 싫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자기가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직업이 세리인데 그 세리라는 직업 때문에 자기가 왕따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주님이 작심하시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를 찾아가요. 제가 서두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교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 입장으로 생각해 봐도 견딜 수 없을 거잖아요. 예수님은 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편지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서머나 교회 편지는 주님의 두 번째 편지예요. 도대체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는 어떤 글을 써주셨을까? 뭐라고 위로했을까?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서두에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참고 견디거라. 반드시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서머나 교회에게 위로의 편지를 쓰셨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 8절에 나왔네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편지가 왔는데 도대체 이 편지가 누구에게서 왔지?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 그 편지를 보낸 분을 익히 알 수 있도록 자신을 주님께서 소개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이 말이면 이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헬라어 알파벳가 알파와 오메가거든. 첫 글자가 알파고 끝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가 이게 알파예요. 이게 처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문을 활짝 열으셨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이 언젠가는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문을 여셨기 때문에 그 세상의 문을 닫는 분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니, 목사님, 이렇게 좋은 세상을 문을 닫는다고요? 성경이 닫는다 그랬어요. 그럼 언제 닫을까요? 정해졌잖아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의 문이 닫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문이 닫히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종말이 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생을 주셨어요. 천국을 주셨어요. 그러면 천국보다 나는 천국 포기하고 다른 거 받고 싶소 라고 생각한다면 말해보세요. 뭘 받고 싶으세요? 뭘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소망이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겠지만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사탄 마귀는 무적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탄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두루 다니면서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왜 그리스도인을 괴롭힐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사탄은 자기가 무저갱에 들어간 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사탄의 심보예요. 그러면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죽이려면 어떻게 죽여야 돼요? 영혼을 죽여야 돼. 영혼. 육체를 죽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영혼을 죽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비전은 뭐예요? 우리가 멸망하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멀어지게 하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믿음을 배반하게 하고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그리스도인은 힘들다, 평안하다. 힘들다. 여러분, 힘들어요. 꼭 핍박만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5학년 때니까 12살이네요. 그러면 횟수로 말하면 63년 전이네요. 아니 53년. 53년 전에 우리 집에 전기가 들어왔어. 그래서 그 빨간 전구담아 있잖아요. 그걸 딱 켰더니 그때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아이고, 이 좋은 세상 오래 살다 갔으면 좋겠다.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구담아 불이 들어오니까, 호롱불 켜다가 전기가 들어오니까 이 좋은 세상 오래 살다가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50년 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는 그 현실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제가 신문 봤더니 이런 기사가 있대요. 미국의 가정 환경이 변한대요. 왜 변하느냐? 그것은 LG에서 만든 세탁기 때문에 그런다네요. 그 전에 자기들이 사용하는 세탁기는 소리가 심해가지고 항상 바깥에 내놨대. 근데 이제 그 세탁기가 부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즘에 다 우리 아파트에 부엌 안으로 들어오잖아. 왜 그러느냐? 세탁기에 소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잠잠하고 조용해가지고, 그래서 미국의 가정의 환경을 바꾼다, 그런 기사예요. 얼마나 우리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세상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찾아요. 여러분, 이것도 사단의 방해 공작이에요. 세상 좋다고, 세상 재미지다고, 세상이 즐겁다고 그 세상을 쫓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오늘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은 두 번째로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 서머나 교회 교인이에요. 여러분은 서머나 교회 교회 입장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럼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는 도시에 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예요. 그러면 서머나 지역은 어떤 도시냐? 그 당시 2000년 전 그 당시 별명이 뭐였냐? 아시아의 영광, 아시아의 꽃, 그랬대요. 그러니까 서머나 도시는 화려하고 사람들이, 아이고 나도 서머나라는 도시에 가서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만큼 그런 부와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들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의 영광이라 그랬고 아시아의 꽃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가 있고 영광이 있으면 신앙적으로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살기 좋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죠? 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니, 나에게 축복을 주셨다니, 내가 더 열심히 내가 예수 믿고 기도하고 내가 신앙 안에 살아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사람의 본능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그만큼 우리가 신앙이 느슨해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시골보다는 도시에서 산다는 것이 영적으로 보면 더 병들기 쉬운 곳이 뭐다? 도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그 당시에, 서머나 도시는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좋은 도시이긴 하지만 영적으로는 병든 도시였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서머나는요, 그 당시 어떤 도시보다 로마에 아부를 했다 그래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어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면 일제시대 앞장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어려움 없이 고생 없이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는 것처럼 서머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머나 도시는 로마 황제의 신전을 세우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의무적으로, 자율적이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이 황제 신전에 와가지고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은 황제를 숭배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분이에요? 대답이 없으시네? 예수 그리스도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은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어찌됐든 간에 1년에 한 번 이 황제 신전에 가가지고 황제여, 황제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지 살아남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물어봅시다. 하실래요? 아니, 신전에 가서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고 말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죽는데 여러분 부인하겠어요?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이분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이 폴리캅 감독이 어떻게 황제 신전에 가서 황제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를 화형에 처하게 됐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회를 줬어요. 너가 한 번만 너의 주님이 황제라고 고백만 하면 이 화형을 내가 면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폴리캅 했던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86년 평생 살아오면서 주님은 한 번도 나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내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폴리캅은 순교를 당해요. 화형을 당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편지를 쓴 거예요. 쓴 이유가 뭐예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힘내거라,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영생의 멸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 형편 다 안다, 너희가 얼마나 신앙 지키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기름가마에 들어가고 화형당하고 하는 그 모습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의 궁핍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궁핍이 뭐예요? 서머나 도시는 가장 잘 사는 도시예요. 부와 명예가 있고 화려한 도시예요.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의 삶은 궁핍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궁핍의 원어를 제가 봤더니 이런 얘기예요. 가난한 정도가 궁핍이 아니에요. 생존을 이어받는 절대 빈곤을 본문이 말하는 궁핍이에요. 내가 굶어서 죽느냐 사느냐의 이 형편에 있던 것도 주님께서 아신다, 그런 말. 그런데 주님은 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자니라, 그런 거예요. 응? 주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조롱받고 너희가 세상에서는 한 끼 먹는 것이 곤란하고 힘들 만큼 생존을 이어받을 만큼 그런 그 궁핍함이 있지만 너희들은 영적으로 부유한 자다, 그런 얘기예요. 물어봅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천국에서는 가난하기를 원하세요? 세상에서는 내가 좀 어렵게 살아도 천국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세요? 물어보나 마나잖아요. 서머나 교회 성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궁핍해. 자식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없는 그 부모의 심정 아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소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9절에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랬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서머나 도시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유대인을 요즘 말로 말하면 메시아닉주라 그래요. 그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지금도 유대인 가운데 1, 2% 미만이에요. 그런데 이 서머나, 이 2000년 전에 서머나 도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동족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불과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은 너희 동족이 아니고 뭐라 그래요? 사단의 회당이라, 사탄의 당이다, 그런 말이에요. 사단하고 합심해서 사는 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다, 그런 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서머나라는 도시 이름이 뭐냐? 도시 이름에서 우리가 보면 그 도시의 뜻을 알면 그들의 형편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서머나라는 도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몰약이에요. 몰약. 몰약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체 방부제로 써요. 또 하나는 향료로 써요. 향료. 귀한 향료라 그래요. 몰약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되죠? 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실 때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몰약이 아주 귀한 향료예요. 시체 방부제로 쓰이기도 하지만 귀한 향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몰약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시체의 방부제는 뭐냐? 고난과 죽음을 상징한다면 또 향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가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 권면이 뭐냐? 10절이네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고난이 있지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자가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고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10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열흘이 아니에요. 아주 짧은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정해진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나 이 고난이 끝까지 가지 않는다. 잠시 잠깐 있을 것이고 반드시 고난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 이 말이 열흘 동안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고난이 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가 우리를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먹을 거 못 먹고 입을 거 못 입고 마실 거 못 마시고. 그래서 내 새끼만큼은 가난을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이 그 부모님의 그 의지였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헌신과 그 수고와 땀방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 다음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 정도 사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이 끝날 시간이 있다. 그러므로 견디하라, 참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끝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 말이에요. 아니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막 충성하라고요? 이런 모진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너가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그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장례식에서 박수 쳐줄 만해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결말이 있잖아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결말이 뭐냐?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생이에요. 그리고 그 관은 뭐냐? 왕관이 아니에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 월계수관 씌워주죠. 그 관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관의 의미를 잘 알거든. 세상에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관으로 관을 씌워주신다네. 믿음을 지켜야지. 이런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어떤 자예요? 고난을 피한 자일까요? 아니면 고난을 감수한 자일까요? 응? 고난을 감수하는 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지금 막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야야, 내가 아무 날 너희를 와서 내가 구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너희가 당한 그 고난은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참고 견디거라. 이게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미 교리 공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첫째 사망이 뭐예요? 목숨이잖아요. 목숨이 첫째 사망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2번 죽고 1번 살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1번 죽고 2번 살아요. 그럼 어떤 의미예요? 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육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어요. 뭐 육체 죽잖아요. 이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근데 자,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났어요. 그러면 자, 우리가 낙원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그들과 같이 부활체로 변화되리라 성경이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숨이라는 이 죽음 한 번 죽어요. 한 번 죽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고 2번 부활해요. 아멘? 제가 잘못 말했네. 자, 2번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 이게 한 번 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재림 때 영원히 사는 거. 이게 2번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둘째 사망이 뭐냐? 둘째 사망은 뭐냐? 영원한 형벌이에요. 둘째 사망은 뭐냐? 하나님과 영영한 이별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육체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 영영한 이별,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충 믿는 거에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 나아야 되잖아요. 믿음 생활이. 작년보다 올해가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작년이나 저재작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같다면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주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에 있는 서머나 교회 이야기란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귀담아 들으라, 새겨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 먹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실패자는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이기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둘째 사망을 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몇 년 했어요? 한두 해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했으면 우리가 갈 수 있는 최종 목적지가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 천국이잖아요. 그것을 소망하는 자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 여러분 어디 교회 성도예요? 서머나 교회 성도잖아요. 서머나 교회 성도인 여러분에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고난은 짧고 반드시 끝나는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 견뎌라. 저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보면 때때로 신앙 지키기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뭐 이런 핍박은 아닐지라도. 어떨 때는 상처받아서, 어떨 때는 시험 들어서, 어떨 때는 세상이 좋아서 우리의 신앙 지키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고 둘째 사망의 해를 면케해 주신다고 말씀했으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두 번째 편지로 서머나 교회에 편지를 주셨는데 서머나 교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고난과 핍박을 견디었고 그들은 생존의 위협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먹고 사는 것도 생존의 위협이 있을 만큼 깊은 고난 속에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지 책망이 없는 7교회 가운데 2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인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오늘 서머나 교회 성도들, 이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믿음을 떠나지 않는 끝까지 지키는 하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